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비결,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많은 축복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출애굽을 통하여 놀라운 사랑, 노예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전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앞으로에 다가올 그 약속의 땅에서의 삶 속에 니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모세가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에 한 설교 3가지를 묶어가지고 놓는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앞에를 알아야 되고 뒤에를 알아야 되고,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봐도 여러분은 22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까지 했던 것보다 더 이전보다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찬양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충성할 때 앞으로 생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줄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 그리고 광야 40년 그 인도한 것이 니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했으니 이제 감사하면 똑바로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어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신명기는 계속 축복과 말씀 같은 거야. 따라하세요. 축복과 말씀은 같은 것이다. 예. 많은 성도들 중에서요, 복받기를 특히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해하는 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순종하는 건 안 하고요, 뭘 달라고만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뭐 맡겨놓은 거 있으세요?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으니 복을 내려달라고 할 때 기도나 믿음의 순서가 제대로 된 영혼이 잘된 믿음 위에 그 다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야 범사가 형통 육신이 강건 장세기적인 복이 다가올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신명기 말씀을 요약한 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이에요. 구약 성경의 율법을 요약한 게 신명기 28장을 신명기를 요약한 게 28장. 그래서 나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어머님이 늦게 믿으셨지만 굉장히 열심히 믿으셔서 여의도에서 주의 종까지 하셨잖아요. 최자신 목사님을 모시면서 오산리 기도원에서는 귀신 쫓는 사역하시고 같은 이북분이라 이렇게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날 위해서 기도할 때 희한한 기도를 하더라고.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게 바로 신명기 28장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빌빌거리고 꼬랑지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면 한 손 들고 아멘. 그걸 계속 기도하고 말로 새겨줘야 돼요. 나는 워낙 그걸 많이 들었어. 근데 기도하면서 웃었다고. 무슨 기도만 하지,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지 말고 밑에 있지 말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구워줄지라도 꾸지 말고.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말씀을 붙잡으면 자녀들 영혼과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새겨져서, 아, 나는 어머니가 기도했고 나를 구원했으니 나도 반드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걸 믿으시고, 신명기 28장 똑바로 이해하시고 행함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축복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라는, 너 얼마나 내 말에 순종했는데. 정확하게요. 여러분이 순종한 것만큼만 복을 주는 거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순복음하고 장로가 이게 다른 거예요.
순복음은요 무조건 달라고만 하고 금식만 하면 되는. 신앙이 어릴 때 급할 땐 하나님 역사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은 얼마나 내가 순종했는가 그걸 체크하고 근수를 달아서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먼저 순종부터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의 내용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적으세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은요 순종할 때 다가오는 축복이에요. 여기까지는 순복음교회에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야. 그건 뭐냐면 거꾸로예요. 불순종할 때 어떤 고통이 다가오는가를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걸 둘을 알아야요 조심스러워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건데, 성경에서 내가 좋은 거, 애기들로 말하면 밥 먹을 때 자기 입맛에만 맞는 거나 단 것만 먹으면요 이빨 썩고 뼈가 약해진다고요. 여러분 달콤한 말씀 축복만 좋아하지 말고 쓰디쓴 말씀 고난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어떤 대가와 고통이 다가오는가 여러 인물들의 삶으로 다 우리에게 얘기하고 말씀으로 또 알려주시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아주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광야를 통과하는데 순종하면 성인이 열흘 10일이면 걸을 수 있는 거리예요. 그 시나이 반도가. 근데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40년을 걷게 했다고. 여러분 순종하면은 열흘 가요. 불순종하면 40년 가요. 이거보다도 더 극명하게 확실하게 경상도 말로 확실하게 순종과 불순종을 얘기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잘 읽으세요. 좋아하는 것만 여러 개 골라서 하지 말고요. 저 이단 신천지들이 그렇게 말씀만 이렇게 쥐 뜯어 먹듯이 뜯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통째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요 복만 달라 그러지 말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거부터 먼저 해야 순서예요. 아멘입니까? 말씀 없는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뼈대 없는 집을 짓는 것 같아서 무너져 버려요. 꼭 이 가을에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종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하나의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감동적인 모습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생명같이 아끼는 아들이에요. 더욱이 그 옛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려면요 꼭 신학을 안 하시더라도 굉장히 은혜스럽게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늘 알려드리잖아요. 남의 얘기같이 읽지 말고요 내 얘기같이 읽으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 오늘 번제로 해서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 주님 앞에 그대로 있겠냐 이거예요. 조용기 목사님도 그렇다면 나 목회 그만두고 도망간다 그랬어요. 번제가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목을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같이 잘라가지고 완전 그걸 물로 씻고 불에 태워서 하나도 없이 다 올려드리는 게 번제야.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게 하라고 할 때 내가 볼 때요 나부터도 못해요. 왜? 아니 언제 이삭을 달라 그랬냐고. 하나님이 그냥 주겠다 그랬잖아. 그게 감사해서 키웠는데 20살 다 된 아들을 지금 한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갑자기 죽이래.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근수를 다는 거예요. 믿음의 근수를 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그랬는데 어째 너는 근수가 잘 안 된다.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초창기. 자기 아내를 누이동상이라고 해가지고서 왕한테 바치고 자기는 완전히 기둥소방같이 먹고 살으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서 이방의 왕에 대해 정신 차려라 이래가지고
그 정도로 비실비실하고 살았다고 믿음의 조상이. 베드로도 그렇지만 처음에는요. 근데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야 되는데 안 되겠길래 가장 귀한 거. 내가 얘기하잖아요.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신약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옥합 깬다는 거는 지참금으로 가져가는 걸 깬다는 건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오래비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잖아. 나사로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 진보가 뭘 하니까 그러는 거야.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땀을 흘리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귀한 걸 드리든지 희생하든지 뭘 해야지. 그게 바로 심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면요, 나중에 씨앗을 안 뿌리고 그러면 열매가 없다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귀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귀한 믿음을 드려야 돼.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이삭 바치는 거 아니에요. 나 같아도 그럴 거야. 줄 때는 언제인데 또 내놓으라고 할 때는 언제냐고. 근데 그 옛날에요, 우리나라도 무식한 법이 있었잖아요. 칠거지약이라고. 아기를 못 낳는 게 왜 여성만의 책임이야. 괜히 쫓아나고 싶으니까 법을 만드는 거지. 근데요, 대가 끊어진다는 건 옛날에요, 완전히 집안이 망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바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모리아산이 바로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솔로몬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산은 시온산 그 언덕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부자간에 번제 드리러 간 게 한두 번이겠냐고. 근데 가면서요,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늘 즐겁게 얘기하고 막 얘기해줘. 근데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 22장 보면 바치라고 딱 할 때 이 속에서 영과 육이 싸우고 말을 들을 거냐 에라이 때려치고 그냥 도망가 버릴 거냐 그냥 갈등 겪는 모습을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3일 동안을 감싸 말 한마디를 안 해. 그걸 보고 아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 따라하세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죽이라고 할 때 죽이세요 그러잖아요. 아버지도 대단하지만요, 아들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자식이 그대로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셔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끝나지 말고 이삭의 은혜, 야곱의 응답, 요셉의 영광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 했는데요, 놀랍게 아브라함이 그대로 아멘을 하고 묵묵히 순종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창세기 22장 11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지금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거야, 아들 가슴에.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름을 2번 불러요. 너무나 놀래고 감동하셔서 네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네 아들조차도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순종했으니, 따라하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노라. 아멘. 거기에서 바로 여호와의 이름 7가지 중에 첫 번째 여호와 이레, 예비, 축복이 다가오는 걸 믿으시면 한 손 들고 아멘. 복이란 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말똥말똥 요런 교회 1000년 다녀봤자 국물 하나도 안 나와. 눈물을 흘리고 회개라고 가슴을 찢든지, 힘들고 어려운 물질의 일부를 아낌없이 드리든지, 이웃을 원수 같은 이웃을 용서하든지, 그냥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하든지,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 코로나 시대지만 딱 입만 다물 게 아니라 그냥 명절 때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애쓰든지,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보답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그대로 내 믿음대로 지어라.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기도원 가가지고 쥐야 복만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 넌 뭐하고 살 건데? 뭐하고 살 건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하고 살 것까지 먼저 아신다고. 여러분, 기도 금식도 좋아요. 40일 금식도 좋아요. 내 동창 중에서 40일 금식 몇 번 한 사람이 지금 목회도 안 하고 있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금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뭘 나에게 원하는지 깨닫고 행하기를 힘쓰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즉시 아브라함을 축복한 다음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이삭 대신 제사를 번제를 드리라고 순양을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번제 드린 그 장소가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자손이 너는 아들 하나 바치려고 했지만 그 믿음 내가 보고 네 자손 천대의 복을 주는데 네 자손이 따라하세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하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 안 바치면 오늘날 이스라엘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계 역사. 미국을 다 흔드는 게 유태인이야. 존 F 케네디, 베토벤, 아인슈타인. 지금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다 움직여. 우리나라는 노벨상 몇 개 받았어요. 한두 개 가지고 게 이래잖아요. 물리학상의 그 절반 이상을 쓸어가는 게 인구 1000만도 안 되는 유태인이라고. 왜? 말씀에 순종했잖아.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네 자손이 만민 위에 뛰어나게 했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야. 아멘? 근데 내가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유태인은 구약밖에 안 믿어. 그래도 생명을 걸어.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하잖아. 오신 예수님도 사랑하잖아. 성령도 사랑하잖아. 성부, 성자, 성령을 사랑하면 유태인보단 3배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니잖아. 왜 그래요? 하나를 믿어도 똑바로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같다가 예수님 같다가 성령 같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단 하나를 할지라도 생명을 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태인들은요 생명을 걸어요. 나치 히틀러가 600만 명을 가스실에 죽일 때도 죽으러 가면서 그 뒤에 있는 사람을 찬양한다고요. 밤이 지나면 새벽은 온다. 무서운 민족이라고.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부모가 똑똑해야 돼. 강하고 타협을 하지 말고. 요즘 자식이 그냥 뭐 틀린 거 얘기해도 부모가 그냥 그래 인격이니까 민주주의 따라하세요. 성경에 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인간하고 타협을 안 한다. 우리 어머니가 나하고 타협했으면 나는 절대로 안 될 거예요. 타협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할렐루야.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자녀들이 엄청나게 지금 방황하고 벽을 느끼고 있는 세상 속에서 부모가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못 열어주면요. 그 길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그게 내가 볼 땐 코로나보다도 더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어려운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난 내 설교는 생각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이삭을 바쳐라 그랬는데 3일을 몸살을 겪잖아. 근데 바치잖아. 그럼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디 갔겠어요? 저기로 가는 거지. 이삭이 원래 없었거든. 하나님이 아기를 준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손괴부 웃었다 그랬어요. 그게 즐거워서 웃은 게 아니라 조롱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대로 할까요? 어휴, 하나님이 망령이 나셨나 봐. 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살아요. 89살인데 무슨 아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네가 맡겠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데 누가 맡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하면 말릴 사람이 없는 걸 믿으시면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아기를 준다고 했는데도 웃었다고, 그런데 얻었다고, 이름까지 지었다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낳았으면 자기네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이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니다. 이삭이라고 해라. 내년에 날 거다.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뭘 안 거예요? 이 아들의 아버지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인 걸 안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거 왜 이렇게 말 안 들어요? 몸만 빌려준 거고 우린 몸만 빌려준 거야. 마리아가 나서 마리아가 하나님이에요? 마리아는 다시 얘기를 하면 거꾸로 하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허물만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몸을 사용했기 때문에 거룩한 여인이 돼서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허물 많은 인간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한 죄 많은 여자가 거룩한 여인으로 존경받듯이 생애 속에 영광이 머무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뭘 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영혼과 삶 속에 흘러넘치도록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걸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복된 믿음을 할 수 있는 게 창세기 22장 12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있잖아.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아멘. 보세요. 여기 뭐예요? 경외잖아. 따라하세요. 경외함. 초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경외함이 어떻게 나왔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경외함이야. 그럼 뭐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은 순종하고 아닌 사람은 절대로 안 한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요. 아니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벌써 아세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너무나 많아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그리고 여러분 생애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건요 버리는 연습부터 하세요. 술, 담배, 음란, 세상, 욕심, 미움, 원망, 낙심, 시기, 질투, 탐욕 이거부터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여러분 갖고 있으면서 복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순종을 하고 그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다 이렇게 죽이는 거룩한 헌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 뜻을 버리는 거룩한 헌신 위에 네 헌신과 수고와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는 것이 신명기 28장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이 와요? 자, 신명기 28장 여러분 보세요.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중요한 내용만 내가 읽어드릴게요. 1절,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여러분 자식들요 돈 많이 밀어서요 무슨 대학 집어넣는 것보다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게 시간 지나면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나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무리 하버드 대학을 톱으로 나오면 뭘 하냐고. 하나님 모르면 죄만 짓고 하나님 모르면 나중에 지옥에 가는데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 너에게 보낸 생명을 왜 그 모양으로 키웠냐고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는 게 아니라 책망받는 거 아니에요? 그 무서운 거예요 그게. 3절 보세요.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요새 말로 하면 사업장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논에 가서 그리고 곡식을 이렇게 할 때도 복을 받고. 4절, 네 몸에 자식들과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받아. 이건 맞는 말이에요. 왜? 주인이 모든 게 넉넉하면요 강아지도 먹을 게 있는데요 주인이 뭐 생활에 쪼들리면요 화가 나니까 강아지한테 화만 낸다고. 먹을 것도 없어. 비료 먹은 것 같이 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네 원수가 치러 왔다 7길로 도망간다. 여러분 정말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고 악한 것은 쫓아줄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세요.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리라. 13절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이요 밑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되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 모든 축복을 요약한 귀한 말씀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를 내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니까 정말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귀한 말씀은요, 한 번 듣고 잊지 말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쓰라고. 복을 받으려면 복이 들어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엉뚱하게 가렵긴 여기가 가려운데 여기를 긁으면 어떡하냐고. 제대로 그냥 말씀 붙잡아야지. 여기서는 한문 성경 보잖아요. 왜 한문 성경 왜 봐요? 한글만 있으면 거시기가 거시기 같아. 근데 한문은요, 딱 형체가 네모 형체인데다가 탁 눈에 띄어가지고선 탁 치는 거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 보고가 뭐냐고? 보물 창고야. 하늘의 보물 창고가 열린다는 게 뭐냐?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야. 인정하시면 아멘? 하늘문이 열리면 끝나는 거지. 하늘문이 열리면 끝나는 거지. 이 말씀 풀어놓은 게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산상복원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게요, 복만 받으라는 게 아니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할렐루야, 순종을 하고,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하냐면 산상복원의 앞에는 구하라고 했는데 그냥 땅의 것만 구하라고 눈이 뻘겋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뒤로 가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래 위에 있는 집이고, 똑바로 복을 받으려면 너는 반석 위에 집을 지려면 반석과 바위가 바로 그게 바로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거보다 정확히 해석할 수는 없네. 신명기 28장하고 산상보훈하고 같이 가잖아요. 공감하시면 아멘. 그래도 여러분이 안 믿으세요? 그럼 시편 1편을 또 가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먼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죄악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복을 받고 믿음의 복을 받아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삶 속에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과실과 열매를 맺고, 성경을 어디든지 축복과 말씀이 붙어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은 붙여놨는데 띄어버리고요, 그냥 내 맘대로 살고 맘대로 하고 주일 예배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서 복만 달. 코로나 이전에 여기 다녀갔던 우리 동창주의 한 명인 총회장하는 박영우 목사 있잖아요. 어느 정도 어렵게 살았는가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려요. 남들은 다 여의도에서 교회 다닐 때 그 양반은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여의도 그 건물 바로 옆에서 어떤 뭐를 놓고 뭘 팔으면서 생활한 양반이에요. 그 양반이 너무 못 먹고 자라가지고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보셨지만 얼마나 지금 건강해요. 근데 그 양반 간증 중에 여러분 꼭 들어야 될 말씀이 뭐예요? 너무나 약하고 개척하고 사역하려는데 지치고 힘들었잖아. 그 어느 날 너무 힘들었는데 기어가지도 못했잖아. 기어가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산다는 걸 알고 기어가지고 한 200m를 가요. 기어가지고 200m를 간다고.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하던 사람이 그런 거야. 근데 목사든 성도든 하나님 앞에 다 성도야. 할렐루야. 그 고통 속에서 주저앉고 원망만 하느냐, 아니면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잖아, 갈보리 앞으로. 그 200m 정도 기어가서, 야, 그 얘기 듣는데 못 듣겠더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할렐루야. 그 양반이만 의사 찾아갔으면 벌써 땅 밑에 들어가서 지금 흔적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똑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건가, 사람을 의지할 건가. 여러분 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누리기 원하시면 한 손 들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순종부터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십자가족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과연 누구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삼라만상과 5대양 6대주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많은 짐승들 많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바다의 물고기 얼마나 많냐고.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과 이 땅 짐승 사이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관리자로 세운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아멘? 그게 인간이에요.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모르면요, 성경 다 모르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창세기 1장에 들어있다고. 인간이 누군가를 알면요, 그 사람은 물질을 안 가져도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했잖아요. 그 중에서 죄 많은 인간 중에서 우리 구원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준 은혜를 준 거예요? 바로 주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우리가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핵심이 바로 순종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복만 달라고 할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한다고 열어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그 하늘문이 열리는 건 딱 두 개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 있잖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한 다음에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푸는 비결이 바로 믿음이고 순종이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인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그게 뭐냐면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붙잡고 너희가 구하고 기도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너희 생애 속에 놀라 포도나무 같은 결실과 열매가 맺힐 걸 여러분도 믿으시고 예수 이름 많이 부르시고 기도 많이 하셔서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십자가족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십자가족들은 힘을 쓰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 죄악에 물들지 말고 거룩하기를 힘써야 돼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 속에서 원망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도요, 내 생각대로 내 필요만 급할 때만 그냥 막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다 기도 쉬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하고 좀 안 맞아도 가족이나 형제나 이웃과 화목하길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그리고 물질적인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11조도 드리길 힘써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보다도 복받기 위해서 더 중요한 순종의 첫 번째는 십계명에도 있지만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 예배인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만일 주일 예배 안 하고 그거 다 해도 하나님은 주일 예배를 더 기뻐하세요. 그 정도 주일 예배가 중요하다. 주일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아멘? 예. 호흡이 있는 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린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좀 편하긴 했잖아요. 1년 반 지나서 큰 교회들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들은 다 고난 속에서 일어나요. 초대교회 부흥도 그렇고. 이 코로나가 딱 왔잖아요. 이거 이기는 교회와 이기는 가정은 부흥이 약속되는 거고, 여기서 엎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교회들마다 큰 교회들 통계 나옵니다. 지금 20%에서 30%가 교회 안 나와. 왜? 집에 있으니까 편하거든? 따라하세요. 편안한 게 죽는 것이다. 개구리 죽일 때 실험 있잖아요. 갑자기 뜨거운 데 나면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불을 조금씩 1도씩 올려. 그럼 찬 데 있다가 개구리를 잡아서 딱 그릇에 넣고 솥단지에 넣고 살살 끓여주면, 아, 뜨거운 거. 아, 편안한 거. 오메, 죽여주는 거. 개구리 팔자, 이게 웬 팔자냐. 잠들어 버려. 완전히 통으로 삼는 거지. 그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 역사 보세요. 단 한 번 이스라엘 나라에 계속 평안한 적은 없어. 왜? 평안하면 늘어지거든? 여러분, 군대가 평안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일은 없으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군대에서 핸드폰 하는 거, 그거부터 다 때려쳐야 돼. 그게 군대냐고, 그게.
군인은 군인같이 키워야 돼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 순종은 거룩한 선택이다. 자, 순종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순종은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에요. 신명기 28장 2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런데요, 신명기 28장 15절 보세요. 정반대 말씀 있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라.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네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니까 양쪽 중에서 네가 택하고 하나님에게 자꾸 원망 돌리고 책임지지 말고 하고 네 자신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복이 안 오는 걸 깨닫고 회개할지어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축복의 말씀인 신명기 28장은요, 여러분 앞부분만 읽으면 안 돼요. 앞부분만 읽으면 안 된다고. 성경 해석할 때 제일 위험한 게요, 인간적으로 읽는 거예요. 앞부분만 읽으면 안 된다니까 뒷부분 읽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누가복음 5장. 그 요한복음 6장.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 그리고 베드로가 깊은 곳에 던져서 그물. 많은 사람들, 특히 순복음 쪽에서 약한 게요, 그 축복. 그 뒤를 읽어보세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게 없었으면 개체가 안 내려와. 그 뒤에 다른 얘기가 나오더라고. 누가복음 5장 있잖아요. 그래, 그물 던졌어. 그래, 2배 가득 차게 고기가 잡혔어. 기적이 일어났어. 순종했으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그 다음 베드로가 뭐 했냐고. 그거 갖다가 팔고 쪼려가지고 자네들 결혼하는 데 시켰어?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 인생 던지고 배까지 다 배까지 그냥 다 두어버리고 그냥 예수님 따라가서 제자. 나중에 십자가에 꼭 못 박혀 거꾸로 죽었다고. 이 축복이라는 게요, 땅의 것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도 얼마나 순복음 우린 좋아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먹고 12강절이. 그 뒤에 딱 보세요. 기적체에 먹고 다 배불러가지고 예수 다 떠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구약의 만나인 내 몸이 바로 너희를 위한 피와 살, 내 몸을 찢길 십자가가 바로 눈앞에 있느니라. 아멘. 그랬더니 뭐라 그래, 제자들이? 아이고 어렵네. 우리도 가자. 떠나자. 어려워서 도대체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딱 그러잖아요. 베드로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창피하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얘기하고요, 기적에 취해서 우리가 배불러서 막 야끄하고 영적인 털이 말하고 주님 복을 준 게 아니라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 하나님을 자랑할지어다, 전파할지어다, 은혜를 보답할지어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십자가교회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잖아요. 절대로 성경은요, 신명기 28장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내 말이 틀렸나? 앞부분만 딱 읽으면서요, 그 앞에 축복만 하고 딱 닫으면 여러분 신앙은 안 자라요. 뒷부분 읽어보세요.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고 내가 설교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있어요. 나중에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세요? 불순종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잖아요. 로마의 디도 대장 티터스 와가지고 예루살렘 함락해요. 그러고서 완전히 몇 군단이 예루살렘을 다 엎어버려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럴 때 다가오는 비극 써 있어요. 이렇게 예언한 게 오랜 세월 지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천년 만년 뒤에도 그대로 이루어져. 따라하세요.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재앙이다. 오늘 저주라고 한 걸 내가 설교에 고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더군다나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십자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속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축복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다가오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뭐예요? 그리고 사울왕과 다윗의 이야기가 뭐예요? 같은 세대, 같은 시간에 다르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은 복을 받고 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총, 악하고 게으른 총, 기름 준비한 처녀, 기름 준비 안 한 처녀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구약 시대의 거룩한 선택의 모습은요 거의 순종과 불순종으로 왔어요. 그런데 쭉 내려와서 예수님 시대는 어쨌냐? 그때 순종과 불순종이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구세주로.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요렇게 내려가는 걸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 8장 5절 6절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서 말씀하잖아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죽음이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생명을 얻되 보너스로 평안까지 얻느니라. 할렐루야. 자, 한 가지 예화만 잠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순종과 엽전에 대한 얘기인데요. 엽전 여러분 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옛날 돈 엽전. 이 엽전 아는 사람은 그래도 좀 이렇게 세상을 산 분들이에요. 엽전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거는 굴이나 동이 아니에요. 노쇠로 만든 돈인데요. 그 둥글고 동그랗고 납작해요. 그리고 가운데에 이렇게 네모난 흠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세요. 네모난 구멍이 있어요. 투박하죠, 옛날 동전이니까. 근데 옛날에 한 부자가 오랫동안 데리고 있던 종들을 이제 고향으로 보내면서 뭐 돈을 좀 줘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딱 마음에다 두고 이제 하나의 지시와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떠나기 전에 새끼로 새끼줄로 이렇게 이쁘게 꼬아서 새끼를 만들어라. 꼬아서 동아줄을 만들려는 거지. 그 이유는 이제 오랫동안 수고한 그들을 그냥 보내기 뭐하니까 이 사람이 섭섭하지 않도록 이제 새끼줄에다가 엽전을 이제 끼워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요, 평소에 성실했던 한 사람은 그 주인이 보던 말든 성실하니까 지푸라기를 크게 꽈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꽈. 그런데 옆에 다른 사람 몇 명이었는지는 몰라 정확히. 그 사람들은 아이고 야야 왜 이렇게 인생을 넌 피곤하게 사냐. 주인이 이제까지 시켜먹었으면 됐지. 이제 웬만치 해. 그냥 농담하면서 낄낄거리면서 산도 바라보고 하늘도 바라보면서 그냥 으르르르 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울퉁불퉁하지. 잘 보세요. 자, 이제 시간이 몇 시간 지나지 몰라요. 여봐라, 이제 그만해라. 딱 그러고 다 모여라. 사실은 여차 2차 너희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엽전을 주려고 하는데 너희가 수고한 대로 가져간다. 그러니까 니네가 만든 동아줄에 엽전을 끼워서 얼마든지 가져가라. 자, 어떻게 됐어요? 성실한 사람 거는요 굉장히 가로다랗고 좋으니까 이건 수십 개가 아니라 수백 개를 만든 거지. 근데 엉터리같이 인생을 산 사람은요 울퉁불퉁하니까 5개도 끼기 전에 이렇게 뚱뚱하니까 안 들어가잖아. 이해가 안 가시나? 이해가 가면 좀 웃어야 되는데 날 쳐다보고 심각하게. 따라하세요.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순종이 바로 가장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느린 것 같아도요 광야 세상 10일이면 지나가요. 할렐루야. 근데요 불순종하면 빨리 가는 것 같아도요 뒤끝에 어려움이 와요. 이래가지고 40년을 고생한다고. 둘 중에 하나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난 울퉁불퉁 삼총사였어. 나는. 근데 하나님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몸은 절반이 없지만 그 대신 주의 말씀을 지팡이로 삼고 걸어오니까 이러고 사는 거예요. 어느 것이 지혜로운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만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 생각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요. 자, 이제는 오늘 비결 알았어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순종만 하면 돼.
일단 순종하면은요, 시작이 반이라 축복의 50%는 벌써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서 기도하고, 순종을 하면서 봉사하고, 순종을 하면서 충성하면요, 나머지 50%는 하나님이 금방 채울 걸 믿으시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순종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 말씀의 깨달음이 와야 되니까 하나님이 넉넉한 은혜까지 달라고, 그리고 문제와 소원까지 알아면서 두 손을 들고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